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망갔다,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모압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데 숲속에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와서 모든 목축, 농작물을 약탈해 간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1번, 가르치고 1번.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일날에 침략하여 농산물을 탈취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2번.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이 블레셋을 치러 갈까를 물으니 여호와께서 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중요한 거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었다는 뜻이고, 또 여기서 부러운 거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즉각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 부러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3번. 측근들이 유다 땅에 몰래 숨어 지내는 것도 위험한데 대놓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며 부정적으로 반대하므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니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는 쫓아야 되는 바로 길이다. 그것은 측근들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몰래 들어와서 지금 숨어서 지내는 거, 아니 블레셋 가서 미친 채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모압 지방까지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숨어 지내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데 여기서 전쟁을 한다. 그건 나 여기 있으니 날 잡아가서 날 죽여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니냐. 뭐 충분히 이해되는 소리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 곧 물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의 가축을 끌어옵니다. 크게 승리했어요. 그 일라 사람들에겐 정말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그때 당시는 정치적 메시아니까 정말 구원의 사람이 나타나서 가축만 가져가겠습니까?
농산물만 뺏어갈 리가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지. 전쟁이니까. 왜? 후환을 위해서라도 죽여버리지.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모든 재물을 도로찾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뺏어서 그 뺏은 것은 다윗이 자기 몫이니까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울 편이었어요. 그게 정말 요즘 말로 뒤통수 까이는 거지 뭐. 배신. 자, 2번. 다윗이 다시 피합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그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닙니다. 자, 1번. 사울 왕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백성을 군인으로 모아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 하니 다윗이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일라 성에 올 것인지를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오리라 하시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물으니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블레셋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울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그 85명의 제사장을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높당의 그 제사장들을. 그런 일은 유일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죽이진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도망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고. 그가 도망올 때 에봇을 갖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이제 도망왔으니까 살 길은 거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에봇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신데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사울이 그일라로 날 잡으러 올까요? 올 것이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은망덕한 나쁜 놈이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왕의 정치 권력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네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다가는 사울은 무조건 몰살시키는 인간이니까, 아니 제사장도 몰살을 시켰는데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까 봐.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아무래도 이익을 쫓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어떤 선한 뜻, 그것을 인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번. 다윗이 사병 600여 명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니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일라에 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나자, 이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출발했던 사울이 중단에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모습들을 이제 자꾸만 봐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다윗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고 영적으로는 아주 깊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여러분 은혜는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힘들어야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렇진 않아요. 이삭 같은 사람은 평생을 형통하게 됐지만 처음에 한 번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다시는 시험이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고 이러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찾으니 매일 추적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구약의 다윗이 가장 하나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예요. 왜?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니까. 그가 죽었으니 이제 다윗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바라는 거지. 정치적 메시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의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지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왕으로 될 때가 가장 강했어요. 모든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지속하기를 바랬었어요. 다윗은 후반에서는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다 조공을 바치는데 전쟁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강한 힘이 전쟁을 막는 거예요. 비굴하면 절대로 평화로 입에다 씹으렁거리는 인간들은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지키는 것이에요. 난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이 머리 좋은 한국 민족의 그리고 성실함과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그 욕구가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저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사울은 맨날 같이 쫓아다녀도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 몇 번이나 다윗에게 절까지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귀신 역사하니까 그 다음날 또 쫓아다니고 그러지만 아무튼 다윗은 다닐지언정 그 권위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도 그가 징징거리거나 두려워서 떨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축복의 첫째는 막연한 두려움이 없다. 사람은 살면서 사실은 내게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미리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내요.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미리 알고 싶어서 점을 치고, 그래서 점괘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액땜을 해서 내게 임하지 않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나를 찾고 결혼도 아무 날 하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하고 재난이 올 수 있는 그런 나쁜 날은 피해서 간다.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택하지 않는다고. 그냥 사는 거지. 왜? 모든 날은 하나님 거니까.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일에 기대감을 갖는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우리가 설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대단한 삶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뿐이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벌써 블레셋까지 가서, 또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니까, 골리앗을 죽인 원수니까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미친 채 하면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낙서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동족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통일왕국을 세울 때 저희들은 다 다윗을 이름을 부르고 연호했고 왕 되어줘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차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면서 백성들을 군대를 만들어 갖고 쫓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찾지 못했고, 찾았다 손 치더라도 언제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주인과 더불어서 살면서 원수가 우리 머리끝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도와주소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